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낼 당시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시대 상황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단지 세상의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란 그것이 전쟁 같은 현실임을 인식시켜 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전쟁 같은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똑같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군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병사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과 전쟁에 참여하는 또 전쟁을 위한 병사들과 그 특성이 매우 흡사하고 그리고 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진리와 믿음으로 사탄과 악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신령한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군사는, 이 군사들 가운데는 좋은 군사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나쁜 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들 중에는 훈련이 싫다고, 전쟁에 위험이 있다고 탈영을 하는 그런 군사도 있고, 자신을 모집한 국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서 사사롭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군사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아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투라는 현실 인식이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아간마귀의 역사와 육신의 소욕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들을 대적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삶은 하나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싸움에서 승리가 더 쉬워지고 더 빨라질지라 생각합니다. 이 씨름, 이 싸움, 이 전쟁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며 우리의 전쟁이며 우리의 씨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떠넘길 싸움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대리전을 펼칠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병을 사서 용병을 앞세워서 용병으로 싸움을 하게 하는 그런 전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내 싸움인 거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힘없는 넘어져 있는 이들을 부추겨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자신이 시험에 들어서 비틀거리는데 어떻게 누구를 어떤 일을 어떤 다른 사람들을 어떤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전쟁은 어느 시대나 최고의 전사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전사가 시원하지 않고 무기가 형편이 없고 그리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면 그 전쟁이라는 것 그것은 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사가 나쁘고 무기가 나쁘고 전쟁할 집중력도 혼잡스럽게 다 흩어져서 집중력이 없고 그러면 그 전쟁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패배가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은 그 결과물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패전은 우리가 피해야 할 전쟁인 것입니다. 패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패전이 아닌 승리로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싸움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의 전쟁에 있어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협력해야 되겠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취미나 여가생활이 아닌 전쟁처럼 치열하고 그리고 전쟁처럼 이태롭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태롭고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 생명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장해야 합니다. 취미나 여가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가 좋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죽고 사는 전쟁에 있어서 장비와 무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최고의 자원, 최고의 과학, 최고의 기술, 최고의 힘, 최고의 자본은 여러분 어디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기 제작과 무기 판매를 지배하는 나라가 최강국이고 가장 힘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강건하여져야 된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힘을 모아서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기 전에 먼저 강건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강건해야 되고 찬송 생활이 강건해야 되고 말씀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자에게 싸우라고 부추겨도 약한 자에게 강하게 싸우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약한데 어떻게 강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강할 때 강한 싸움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하여져라, 강건하여져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그 말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근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원천, 거기서로부터 힘을 구해야 할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의 능력, 모든 성도의 권세, 모든 성도의 싸울 힘, 그 강건함은 다른 데서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어야 하고 취해야 할 전신갑주, 전순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문제들은 앞으로 다음 시간, 이게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되 전신갑주를 취하되, 그 전신갑주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자기 몸에 맞도록 입어보아야 하고 입고 훈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훈련 없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훈련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몸이 둔하여지고 정신이 우둔하게 되고 정작 전장에 나가서는 제 몫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군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목숨만 좀 위태로우면 괜찮은데 이 정신 나간 훈련되지 않는 이 군사들은 자기도 못 지키는데 오히려 다른 군사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움에 빠지게 하는, 전선을 무너지게 하는, 방어진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군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도 이건 군사훈련입니다. 군사훈련. 기도도 훈련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은 여러분 이거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빠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빠지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나빠지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군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군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차 예비군하고 2년차 예비군은 전혀 자세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 전쟁을 말하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을 알면,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헛발질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은 상상의 존재들도 아니고 평범한 적도 아닙니다. 통치자들이다 그랬어. 오늘 성경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대단히 영적이고 어떤 경우는 초인간적이고 어떤 것은 보이지도 않고 불가시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세상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전쟁은 비행 부대나 탱크 부대나 드론 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할 그런 무기들도 세상 군대를 상대하기 위한 그런 무기와는 전혀 다른 무기여야 됩니다. 비행기 부대는 비행기로 싸워야 하고 탱크 부대는 탱크와 싸워야 하고 드론 부대면 드론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가 싸울 전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나올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투적인 자세를 간과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로 생활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가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장식품의 하나쯤으로 그렇게 쉽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여기고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해야 할 이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선다는 말은 의심이나 공포 없이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겨놓고도 서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분배하고 물질을 많이 부여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쏟아부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산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서 있지 않는다. 시상대에 서지 못한다. 부지런히 싸웠는데 메달 수여하는 자리에는 서지 못한다. 부지런히 싸웠는데 승리의 자리는 없다. 내가 당연히 기대했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서 있는 나에게 모든 찬사를 보내는 그런 자리에는 내가 서 있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싸움을 싸우고도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면 그 싸움과 승리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시사항을 신실하게 따름으로써 사단의 전략과는 관계없이 사단이 목표로 삼고 단계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를 얻어서 굳게 서 있는,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올 여름은 치열했습니다. 전쟁보다 더 전쟁 같은 시간들을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걸 유지하는 것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진보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서 있을 자리에 서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